지난 주간에 이어서 로마서 15장 1절 3절 말씀을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 어쩌면 이게 동시적이다 하는 내용을 성도로서는 부단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생애 목표인데 동시적으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입니다. 제네바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자들인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의 연약함을 편히 감당하고 자신들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선에 이르러 법을 세우도록 이웃을 기쁘게 할지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기록된과 주를 능욕하는 자들의 능욕들이 내게 일어났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로마서 15장 1절로 3절 문맥 가운데 헬라어 원문에는 처음에 접속사 가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 보면 할 수 있는 자들인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의 연약함을 편히 감당하고 자신들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선에 이르러 덕을 세우도록 이웃을 기쁘게 할지니라.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맥을 존중히 여기는 컨텍스트의 어떤 그 전개 방식에서 이제 그런 순서를 취하였습니다. 가르는 왜냐하면 이 그 접속사는 그 앞절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내에서 연약한 일을 기쁘게 하여야 할 이유에 대하여 이것은 왜냐하면 설명하는 형식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내에서 연약한 일을 기쁘게 함 마땅하다. 성도가 이런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의 목표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도는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성도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근거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이 사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를 통해 세상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함께 하였던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친히 체휼하신 것으로 우리는 특별히 복음서를 통하여 살필 수 있습니다. 함께 하였던 인생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동일하게 체휼하셨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모든 인간적 고난을 함께 경험하셨다. 왜? 성도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고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일생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혹은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그때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많은 사람의 반대를 불러일으켜 자신에게 결국 핍박과 죽음이 다가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택자의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결코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분명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오늘 로마서에서 이에 비추어 성도의 행할 일에 대한 것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도가 로마서 14장 1절에서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생각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한 교훈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완전한 본보기로서 성도가 따라야 할 온전한 모범을 주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로마서의 맥락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거나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이런 방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을 보여주시네.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 있어서 또 다양한 측면에서 연약한 지체가 있거든. 그를 너희들이 받고 그 생각들을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 서신할 것이라.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부르심의 그 취지는 이것이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6절에도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깊은 그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서 있고 그 경륜이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성도들한테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본보기를 따라 생각하고 처신하는 그 일에 안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도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느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들어가니라. 요한 사도의 고백인데 성도가 세상에서 주의 모범을 따라 행하며 혹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드러내고 이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성도는 담대함을 갖게 된다 하는 논지입니다. 주의 본을 따라 보이신 본보기와 모범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도는 주 앞에서 담력을 갖고 서게 됩니다.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만족시키거나 혹은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으셨으며 고통과 죽음을 싫어하는 인간적 본성을 만족시키고자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인성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시어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온갖 고난과 핍박 그리고 최후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는 오직 택한 백성의 유익만을 추구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서에 보면 Christ the Son of God became man.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한 가지 우리가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그 사람 되심은 육체적 속성에 있어서 보편적인 인간의 정황과 동일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존중 여기는 개혁신학자 헬반 바른스는 특별히 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택자의 구원과 유익만을 추구하였다. 이 본을 가리켜서 private man과 public man 이런 속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적 인간이 아니고 공적 인간이셨다. 공적 인간으로 택자의 구원과 유익만을 추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공적 사람으로서, 공적 인간으로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보내셨으며 결국 온갖 고난과 핍박 그리고 최후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는 오직 택한 백성의 유익만을 구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체휼하시는 공적 인간이에요. 우리는 사적 인간으로서 그 본보기를 따라 성도로서 처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할 수 있는 자들인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의 연약함을 필히 담당하고 자신들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우리 각자가 선에 이르러 덕을 세우도록 이웃을 기쁘게 할지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기록된 바 주를 능욕하는 자들의 능욕들이 내게 일어났다 함과 같으니라. 주목해야 될 말씀이 마지막. 기록된 바 주를 능욕하는 자들의 능욕들이 내게 일어났다 함과 같으니라. 자신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시고 인생을 위하여 다 내어주시고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시는 그리스도. 그런데 그에게 임하는 것은 능욕이라. 지금 이제 이런 논지입니다. 주를 능욕하는 자들의 능욕이 내게 일어난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작성한 고난의 시입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들에 대해 보응이 있을 것임을 예언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인용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의 결과로 세상에서 온갖 비난과 모욕을 받아 죽음을 당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청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성도가 실행하다 보면 많은 경우 사람들의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오해와 중상모략을 받게 되는 일이 있지만 성도 여러분, 이 이해가 중요하죠. 그죠?
인내와 성실과 고난과 또 자기 삶에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부여하여 섬기고 참고 받아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생애인데 실행하다 보면 세상의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오해와 중상모략을 받게 되지만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함을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지금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넘치는데 그럼에도 세상이 나를 삼키고 비방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생을 통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결코 쉽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사도의 교훈을 따라 기꺼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확정된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영생의 소망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성도에게 있지만 세상의 삶은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육체적 본능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본능적으로 이제 평안과 무사 안위를 추구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런 의지가 왜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심령적으로 뭐 평안하게 살면 좋죠.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런 식의 반론이 아니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죠? 성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따라 신앙 양심을 다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살고 또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참고 견디는 그런 일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뭔가 반대 극부로 이렇게 더욱 축복되고 외적으로 해도 물질적으로 해도 심령도 평안하고 사실은 이런 논지가 될 법한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그 삶의 본질을 따라 성도들의 삶도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택자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성육신 공생의 온갖 고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한마디로 처절한 과정을 겪으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모범으로 보이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인생의 구원과 진리 지식의 확충 연약한 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경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살기를 위하여 저들을 섬기고 돕는 가운데 더더욱 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본으로 보여주신 이 교훈의 내용들을 우리도 명심하여 어려움과 고난적 상황 하에서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는 것을 늘 깨닫고 참으로 신앙의 반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돈독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